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또 아침 7시가 되면은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제 노력한 것이 있을까요?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남, 또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잘 때도 알 수 없고 자고 일어나서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주한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잠을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또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면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하루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새벽의 시간도 오늘의 말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들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흔적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편의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고난 중에 감사하거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거나 힘든 일을 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고 여러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 장이 시작할 때마다 표제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윗의 시 또는 고라 자손의 시 또는 솔로몬의 시나 아삽의 시와 같이 또 악기를 이용하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자를 언급하거나 연주 방식이나 사용된 악기 아니면 기록된 시기나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33편 말씀은 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표제도 없습니다. 누구의 시인지도 알 수 없고 이것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인지 아니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것인지 혼자 부르는 노래인지 예배 때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렇게 표제가 없는 시, 오늘 33편과 같은 시가 34편이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언급 없이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말미암아 전쟁 후에 불려진 노래가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 열왕기 18장에 보면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 때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 위기에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누가 왜 썼는지에 대한 것보다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바로 감사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섭리자이시며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수험생들이 힘들게 준비했던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지, 아니면 그들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했을지 그들의 감정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거대한 승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새벽의 시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노래는 33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 따로 설명하거나 제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마음도 지으셨고 그 모든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들에 모두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영원하고 견고히 설 것이며,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 어디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적었는지, 어떠한 사람이 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 표제나 그 해석이나 설명들은 없지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말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의 찬양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찬양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기서 크게 4가지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체 왜, 그분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왜? 라는 것으로 의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왜 누가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을까? 모든 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한 절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은 풀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찾는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3편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33편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을 지명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한 문장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의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떠한 자들이 찬양하느냐?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 감사합니까? 누가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누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까? 바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의무사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이 의인들이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동일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일컫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진실된 모습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앙이 있든 없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이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찬양의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거나 예외된 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안에 머물며 그에게 구원을 받고 그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이 비록 명령으로 시작하는 듯하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인생의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22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지는 않지만, 또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 인생, 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모든 인생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우리들을 죄인으로 지명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 하나도 없는 의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언어의 실수들을 남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살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비 된 저로서도, 또 남편 된 저로서도, 자녀 된 저로서도 부족합니다. 의인이라고 자칭할 수가 없지요. 감정에 휘둘리고 또 운전하다 보면은 또 감정이 또 버럭버럭 또 분노의 자녀처럼 살기도 하고, 많이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모든 인생들을 의인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다듬어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를 정직하다 일컬어 주시고, 그를 진실하다 일컬어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진실하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도 약하고 감정에 따라 살지요. 상황 따라 살지요. 환경 따라 살지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가 지으신 인생일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만드신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시고 굽어 살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라 일컬어 주셨고, 그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제도 부족한 자였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듣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오늘 시편 33편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를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들이라 하셨습니다. 의인다운 하루, 의인이 마땅히 찬양해야 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로, 내가 기대한 일로, 내가 노력한 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셔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오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자들과 또 걸렸던 모든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육신의 건강도 지혜롭게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교회가 많은 것들을 또 계획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셔서 함께 중보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또한 7시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의인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